한 3년 전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한번 했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지훈이하고 영훈이가 한 6년 됐나? 벌써 온 지가? 가서 얘가 고기를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벼르고 가가지고 한 20브러치 바베큐를 샀어. 거기 피코길에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그 바베큐를 했어. 그래서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자기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닭다리인가 조그만 거 하나 줬어. 걔는 소고기 먹게 하고.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닭다리 주고 아들한테는 소고기를 준 거야. 내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니까. 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자식을 놓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자식을 붙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지 주님을 버리는 수가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우린 둘 다 잃어. 자식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게 덫이에요. 진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부딪혀봐야 아는 거야. 내 설명으로 참 힘들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해야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돌봐줘서 내가 자식을 얻는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아이는 뭘 배우느냐? 뼛속까지. 아, 우리 아버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구나를 배워서 지가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길이라고 나는 믿어. 근데 나도 실수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뭐가 중요하냐, 목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목사한테는 교회가 제일 먼저야. 장로한테는 아들, 딸보다 교회가 먼저여야 돼. 이게 우리의 덫이야. 그걸 어느 날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지, 이게 나한테는 울면서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 얘기에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놓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박 목사님한테 정말 미안하게 가슴 아프고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딸이 정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는데 내가 선교 간다고 그냥 끌고 갔었어. 허리 아파서 빌빌하는 사람. 근데 이유는 뭐냐? 뭐가 먼저냐? 나도 잘 못했지만 내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런 거야.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게 똑바로 키우는 거냐? 나는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게 똑바로 키우는 거라고 믿어. 지금도 잘 못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선교도 마찬가지. 난 내가 봉급을 못 받더라도 선교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선교비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놀라는 건 하나님께서 체면을 살려주신다. 모자라지 않았대. 그래서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시소처럼 이렇게 했는데, 시소라는 거는 이쪽이 1g만 묵어도 확 제로가 돼버려. 1g의 차이의 싸움이 아니고 제로섬의 게임이 돼요. 제로냐 100%냐 1g 가지고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이게 100%가 돼버려. 하는 순간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이 길 가기 힘들어요. 난 나 자신한테는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수없이 실수하면서 스스로 배우기를 바라요. 근데 적어도 나 자신의 얘기를 묻는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전도사를 하거나 장로를 한다면 나는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늘 갈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자식이라는 그것도 포기가 되어져야 되거든. 대신 내 자식이 정말로 안고도 모를 때는 잠깐의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영원히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앙으로는 제로의 제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몰라 전혀. 옛 내동정이 치고 그냥 횡길가에 기저귀 차고 있는 애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장집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딸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국민학교라도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순간에 와서 결단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키우는 양육자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기범이나 선교 나간 애들은 내가 왜 돕느냐? 난 아직 선교사로 추호전되진 않았거든. 걔네들이 사는 현실적인 환경이 나보다 훨씬 열악하니까. 뭐 사람들은 욕하더라고. 뭐 일하는 가정부를 대고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야단친 건 한 가지예요. 넌 그 사람들을 막대한다. 그래서 속에 불길이 있으니까 사람을 막대하는 것만 고치면 장로님이나 다른 교우들을 설득해가지고 또 말씀드려서 계속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답이 된지 모르겠어요. 정리합시다. 이제.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니까 듣기를 좋아하나? 제가 궁금해요. 예전에 한국교회사 들을 때 김종순 박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이나 그 초기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 자녀들이 잘됐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케이스가 없었다 그런 얘기. 그 사람이 잘되고 못됐다는 잣대를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신앙적으로 이런 죽을 이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이다. 근데 그 자식들은 예를 들면 이용도 목사 아들도 목사라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개고생하기 싫다고 의사가 됐거든. 근데 초창기에 교회를 위해서 모두 헌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보면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 계층적으로 하층을 유지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넌더리를 낸 사람들도 또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신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 쉽지.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게 묻어 있는 거야, 신앙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 아들한테는 2층이 1층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3층이라고요. 나는 1층이고 내가 죽으라고 해도 아무리 쌓아도 3층에서 한 층 올리면 4층이야. 내 평생 어떻게 4층을 쌓아? 거의 2층이야. 그냥 바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남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돼. 나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악을 먹고 그래 털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내 옆에 있는 사람 2층이라서 그냥 쉽게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 돌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도 깔아놓은 게 없으니까 잘해야 돼. 효선이 효재한테. 우린 1층이라고 아무리 길을 써도.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 썩은 집 2층이 제일 나빠. 그럼 빨리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썩은 집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층이 1층인 줄 알아. 자기가 서 있는 데가 2층인데. 그러면 잘 만난 거예요. 3층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헛발 디디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3대, 4대, 이건 무시 못해요. 그 중에는 털어내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건 진짜 무서워요. 경쟁이 돼. 어떤 놈은 3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야, 형 머리 대 이번엔 내가 안수해 줄게. 이게 놀이였는데 그 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 걔는 어떻게 교인들을 대하는지 몸에 뱉는데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쌍시오 써가면서 그 장로 욕하는 집에서 큰 애들은 썩은 집이라고. 근데 어떤 목사 하나는 밥 먹다가도 어떤 장로님 어때라고 상 쫙 몰려고 가서 장로님 다 한 다음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은 밥 먹는 게 몸에 배면 그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몸에 밴 거라고. 당연히 뭐 헌금하고 당연히 누구 도와주는 게 몸에 밴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이게 2층이니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커온 거라고. 결단하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주기까지 이거 얼마 줘야 되나 이거 고민하지 않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린 거예요. 남의 돈 탐내지 않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린 거예요. 내가 너무 열받는 얘기를 하나? 열받은 것 같아요? 파란불이 파란불이 뻥뻥뻥 갑자기 빨개졌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썩은 집 다 고쳐줘요. 주진공사도 해보니까. 리모델링 전문이니까. 제일 빠른 것 중에는 불을 지르는 거. 아까 장 집사님 질문하신 거에 목사님 대답하신 거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잘 될까요? 그러면은 몸은 성인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신앙이 안 자라는 놈들은 아주 혼내줘야 나쁜 놈들인데 한 번도 복음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들은 인간들에게는 유보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가 됐을 때도 애가 3살 미만까지는 많은 걸, 애 키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3살 될 때까지. 노사가 새끼를 낳으면 짐을 안 지우겠어. 젖뛸 때까지. 그건 아이들의 경우로 성인인데도 신앙적으로 제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 정말 복음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성경이 뭔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1년, 3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거는 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질환자한테는 관용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작은아들한테 대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하는 말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거기에 없어. 그림 자체. 큰아들이 없어요? 상징적으로 큰아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다른 어떤 인물이 서 있어요. 어둠 속에, 섀도우 속에. 큰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아버지의 엉성한 그 손이 그 자식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초신자 우리 집사 잘 안 주던데 그지?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타이트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럼 뭔가에 중독된 그 사람도 정신질환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일종의 질환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신앙을 거부하면 그건 혼내줘야 돼요. 둘 다예요. 그걸 어떻게 혼내줘요?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하나님이 혼내줘요. 확실하게. 그러면 나는 둘 다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사람 그리고 사람도 나중에 고쳐서 얻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얄미워서 기도 안 하게 되죠. 그 대목에서 전집사가 누구냐? 네? 그 대목에서 전집사가 누구 생각이 나서 그래? 네. 정신질환자들은 다 관용. 우리는 괜찮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병약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유받고 나서도 그 짓을 하면 그건 혼난다,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성경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지금 끝에 물음들을 이렇게 퀘스천마크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더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더 마저 얘기해 되죠. 기도. 주님 이날 주셔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데 때로는 너무 외로워하고 때로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때로는 너무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진정 우리 속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서 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쾌케 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